1월 18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입까마귀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박이삭 강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로 이제 민수기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1장부터 묵상 본문이 진행되거든요. 새해가 시작되고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민수기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어느 정도 이 민수기라는 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소 중복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읽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유랑과 또 광야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풍성한 유비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광야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그 구원의 과정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광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단락을 좀 나누어 보자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행진의 시작, 그리고 행진의 순서, 모세 장인의 동행, 그리고 앞장서는 법궤에 대한 말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앞선 단락의 내용들과는 다른 큰 전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조직하시고 갖추도록 하셨고요. 또한 외부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질서와 정결에 대한 지침들도 이어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시내산으로부터 광야로 떠나갈 채비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마침내 출애굽 후 둘째 해 둘째 달 2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성막에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명령이 드디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분히 진영을 이루고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셨던,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백성들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광야 행진을 시작하면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장소로 가야지만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의 한 가운데에 함께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 광야 행진의 이야기가 나오는 민수기의 아주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임재하시고요. 또한 광야로 행진하는 일과 멈추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고 서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그의 백성 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여정을 위한 어떤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자고 하시면 멈출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군 전역을 했는데 군대에서 그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라고 하면은 자고 또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훈련 받으라 하면 훈련 받고 그렇게 지시에 따르고 시키는 것만 잘 하면 군대에서의 생활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쉴 만한 곳을 찾아주었고요. 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또 앞서가는 언약궤로 또 천사로 자신이 광야 길의 참된 인도자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또한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광야의 대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쉼과 힘과 또 안전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을 안내자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도 먼저는 하나님의 그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일에 걸쳐서 주일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루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비슷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는데 우리는 멈추어 있고 혹은 주님이 멈추어 계신데 우리가 앞서간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 광야와 같은 매일의 삶을 출발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나날들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민수기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이 어떠한가 이러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3장 4장에서 이미 행진을 어떤 순서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주어졌었거든요. 이제는 그 지침을 따라서 실전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파별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들은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군대로서 행진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1장, 2장에도 보면요. 이미 이들을 이끄는 지휘관들의 이름이 이미 명명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따라서 동서남북 각각의 지파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순서대로 질서 있게 행군했어요. 14절 이하를 보시면 행진의 순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는 유다 지파의 그룹이 선두에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운반하는 수레를 끌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 그룹이 행군하고 그 뒤를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갔고요. 그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룹이 행진하고 마지막 후미는 단 지파 그룹이 후방을 경계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군의 순서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앞서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공동체 전체와 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들 모두를 앞서서 법궤가 앞장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산을 떠났으나 여전히 법궤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3일 길을 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문자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언약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길을 갔고 또 쉴 곳도 찾아 주었습니다. 여기서 법궤를 인격적인 어떤 주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법궤가 항상 앞장을 섰고 그 위에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덮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와 구름 기둥이라는 이 매개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도 같이 작용을 했어요. 이 점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와도 연결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 각 부분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과 기능이 있어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몸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라야 비로소 한 몸으로서 온전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너는 덜 중요하고 너는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이 공동체로서 한 진영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이 서로 앞서거나 혹은 서로 뒤서거나 자신의 정해진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가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할 때라야 비로소 가장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본문 말미에 모세의 다음과 같은 기도가 나타납니다. 35절, 3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쿰마 아도나이, 슈마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행진을 시작할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그의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시라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또 행진을 멈추고 설 때에는 모세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심을 바라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그 모든 순간에 모세가 드렸던 것과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혹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국 본향을 향해 떠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구하며 응답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 이룬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각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고 서는 순간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간구했던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